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주제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민감한 주제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발달된 의학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찾아오는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질병의 40% 이상은 현대 과학으로도 그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종종 이렇게 원인 모를 질병 때문에 벽운사를 찾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초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다가 피폐해진 상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로 부처님께 자비에 매달리고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병들도 약이나 주사, 각종 치료를 많이 하면 낫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아주 어려워지듯이 이와 같은 정신과 관계되는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증상을 잘 구분해야 하므로 오늘은 증상별로 구분하여 대처하는 기도법과 자신의 신심을 배양으로 극복하는 기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상문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갓집에 갔다 오면 소금도 뿌리고 숙주나물도 머리에 이고 하면서 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서 오늘은 어떤 것이 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가장애냐 또는 신병이냐 또는 업보로 인한 업보고난이냐 일반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인가에 대해서 증상별로 하나씩 설명하고 그 대처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공감이 가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에게 함께 보고 듣고 싶으면 공유도 눌러서 좋은 정보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또는 주위분이 느끼시는 증상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빙의, 소위 얘기해서 귀신이 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가장애라고 합니다. 영가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갔다 온 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라든지 형무소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산소라든지 화장터, 또 폐가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귀신터, 또는 무속의식과 관계되는 장소, 부검 장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 등에 다녀온 후에 두통, 메스꺼움, 두드러기나 매 맞은 듯이 아픈 증상, 또 심장 박동이 흥분된 상태처럼 뛰거나 몹시 불안하거나 산만해지는 등 갖가지 이상현상을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급속도로 가족이나 친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학생이 갑자기 반항을 한다든지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 또는
남편 등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든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많은 이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대부분 죽음에서 머무는 영가가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불자라면 가까이 있는 경전을 읽으십시오. 광명진언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원각경을 읽고 대불적 능엄신주를 읽고 천지파량신주경이나 층부다라니 해원결진언 등을 읽으세요. 우선 겁이 나니 바로 항마진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항마를 하는 것보다는 영가가 스스로 깨우치게 함으로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고, 그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바로 가까운 사찰에 가서 스님과 의논하여 불교의식인 구병시식 등으로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심한 경우에는 이 증상이 무려 1, 2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이 혹 불자가 아니더라도 내면의 힘을 기르는 참선 등으로 각종 증상에 휘둘리지 말고 강인한 정신세계로 극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라면 목사님을, 천주교 신자라면 신부님을 만나서 방법을 의논해도 됩니다. 조건이 있죠. 반드시 진리를 교육하고 공유하는 큰 종교를 권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망자의 혼을 부르거나 인용하는 곳을 찾아 가게 된다면 갈수록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선천적인 체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곳 근처에만 가도 식은땀은 흘리고 누워버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평소의 기도와 강인함으로 자신을 튼튼히 하는 정신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영가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신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병이란 장차 무속인이 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증상은 영가장애와는 달리 평소에도 특정 인물의 미래가 보이거나 예지몽을 꾸거나 가끔 접신이 되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무속은 사실 전 세계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속적인 환경에서 발생하지만 그 가치는 모두가 공유하고 인정해 줄 때 그 내용이 잘 보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무속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그 이전에 나타나는 무병 증상을 소개합니다. 보통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병을 의심해야 됩니다. 첫째, 점차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둘째,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어깨가 유달리 무겁다. 셋째, 머리가 무거우면서 환상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산이나 건물 등 어떤 물체를 보아도 사람이나 특정
업장 현상으로 보이고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기도 잘합니다. 이는 혼백의 원리에 따라 신이 오는 곳이 마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아니라 대부분 백은 땅을 의지해서 환생하기 때문에 다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리로 온 후에는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며 또한 여러 형상을 보는 것도 자신에게 온 신의 모습이 상대에게 투영되어 반사해서 보이는 증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속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병이 깊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인이란 참으로 고난과 고통이 많은 직군입니다. 무당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신통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병이라도 신병도 빨리 알아차릴수록 벗어날 수 있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종교적인 수련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공, 참선 수련, 천기합법 등으로 자신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수련이 대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교적으로는 템플스테이 같은 것을 많이 참석하고 다란이 독성을 하고 광명진언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는 절수행을 하고 윗바사나 참선법 등으로 꾸준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더 깊은 해결점은 퇴마의식보다는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업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업보가 깊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거나 자신의 몸으로 생기는 이상 증상보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처럼의 기회도 어긋나고 빈곤도 연속해지고 가족이 단명하고 일마다 꼬이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매사가 지체되고 모든 일이 동시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가 와도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오고 사고가 나도 연속적으로 납니다. 또한 가족이 이상하게 이것도 연속적으로 이 사람 다치고 저 사람 다치고 하고 그렇게 다치거나 이혼, 이별,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장 현상도 닦지 않고 깊어지다 보면은 전이 되기도 합니다. 전생, 현생,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낙태유산의 업보는 자신보다 자식에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업보라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은 빚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빚을 갚을 때까지 따라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러한 업난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유형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남보다 한두 발씩 늦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 역동성보다는 원망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물 속에 몰두해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수능보다는 원점으로 처음에 시작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아쉬움만 끊임없이 토로합니다. 이 엄난을 겪는 사람은 빨리 많이 업장을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업장을 닦아도 금방 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업장을 따른 그 열매가 익어야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때가 아닌 자식 때에서도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보가 깊어져 있는 엄난을 겪을 때는 어떤 대처법을 가져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특히 보시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전생에 많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묵묵히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하심을 하며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살생의 업보는 단명과 질병이요, 투도의 업보는 가난과 빼앗기며, 사음의 업보는 매사의 망신과 저질의 삶을 살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망언은 믿음을 얻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음주의 업보는 정신병을 얻고 방탕한 삶을 전전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 엄난을 이기는 기도는 우선적으로 참회진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화엄경 10지품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또한 지장경, 자비도량 참법 등을 많이 하세요. 무엇보다도 108배, 1000배, 3000배의 절 수행도 탁월한 효과를 봅니다. 다만 업보를 닦는 기도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어떤 문제가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닦기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꾸준히 신심을 갖고 생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광명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로 바로 과학의학적인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 중에 20%는 빙이나 신병이나 업장이 아닌 분들입니다. 정말 현대의학적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절을 많이 하고 법화경 사경과 보현행원품 독송과 티베트 불교의 경전인 입보리 행론과 축복경, 차비경, 많이 있는 문수사리 발언경 기도를 권합니다. 아울러 이 기도도 항상 하기 전에는 참회진언을 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과 잘 맞는 기도로 자신을 회복시키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끝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영가장애나 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매우 감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잠재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술인들은 혼으로 작품을 만들고 혼으로 공감대를 쌓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한 업장이 두터운 분들은 실은 이런 분들은 긍정적이고 배려형이며 신심이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업장을 거의 다 닦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은 모든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감사행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연불은 없습니다. 기도 안내만 쭉 했습니다. 끝으로 경전 속의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 아래의 모든 귀신들은 사람의 수명과 죄와 복이 언제 나타날 줄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나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어지럽힐 수 있고 그의 화와 복을 다른 이들에게 느낄 수 있게 전파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